3월 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나눈 내용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발걸음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세 번의 고난 예고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역을 이제 감당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거나 또 비밀로 그 내용들을 숨기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월요일 본문에 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라도 정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 일을 하셨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라고 크게 화를 내시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성박 베다니에 가서 지내십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 그리고 제물로 바칠 짐승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좀 3.2km 정도 떨어진 곳인 베다니에 가서 머물신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길을 가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열매가 있나 하고 봤는데 없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이 나무가 마르게 됩니다.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듯 공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게 되겠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내용도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둘러엎고 하는 그 일들을 말하겠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 또 이런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대답을 바로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았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왔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거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아들, 포도원과 관련되는 두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포도원과 관련된 두 아들 관련된 비유와 그 다음에 악한 농부들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두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두 비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비유만 나오지만 첫 번째 비유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면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죠. 예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먼저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세리와 창녀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이 먼저라는 말과 앞에 그 아들 비유, 포도원에 보낸 비유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비록 안 간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갔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겠다는 말, 이 말은 세리와 창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들도 후에 뉘우치고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나 더 하는데요.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비유에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냐 했을 때에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33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예, 이 당시에 이게 흔한 모습입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포도원 같은 걸 만들고 그거를 새로 주고 그렇게 소장하는 거죠. 그리고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깝다는 것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한 최소 4년까지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그 다음부터 거둘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예, 당연한 거죠.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농부들은 소작농입니다.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예, 3명이었던 것 같은데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주인이 당연히 권리를 가지고 포도원 열매를 받으려고 보냈으면 그 열매를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낸 주인의 종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후에 37절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주인이 직접 갔다는 것과 같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했는데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 왔는데 주인이 왔는데 그 아들도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 농부들의 행동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포도원 열매를 받으러 보냈을 때 열매를 주는 것은
수확물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목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낸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보내는 족족 다 죽이고 그리고 아들까지 죽였다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좀 굉장히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들이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으면 유산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더라도 아버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들 죽인다고 해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죽인다면 모르겠지만요. 근데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면서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예, 어떻게 되는지를 악한 자들이 진멸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에게 맡길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그 두 아들 비유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번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도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질문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서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자기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이제 설명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정확하게 이 뺏기는 자가 너희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 그 악한 농부들 비유 보면은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거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또 설명까지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빗대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잡지는 못하죠. 무리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요. 잡지는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또 그들과의 대립이 이제 조금씩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지금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또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화는 더 극도로 치닫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엔 잡고 예수님을 죽이고 하는 그 이제 일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 좀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행보를 쭉 진행하는 내용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주님 잘 저희가 보면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세리와 그리고 창녀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